45장의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앉은 자세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요,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가정의 회복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인천의 도심 한복판 빌라에서 2년이 지난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70대 노모의 이야기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이 시대의 단면을 보여준 안타깝게 한이 없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을 다 먹기 위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이불에 덮어두고 2년이나 지난 딸의 이야기죠. 그 어머니에게는 6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그동안 한 번도 어머니를 찾아가 본 적이 없고 함께 살던 셋째 딸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연금이 끊어질까 봐서 사망신고도 하지 않은 채 28개월 동안 한 달에 5, 60만 원의 이제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했다는 이야기죠. 그런가 몇 년 전에 아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을 버리고 집을 나가 54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들을 찾아오지 않았던 어머니가 아들이 바다에 침몰한 어선에서 실종이 되어져서 그 사건으로 나온 보험금 2억 4천만 원을 자기가 타겠다고, 내가 어머니니까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소송을 걸어서 2억 4천만 원을 타간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 사건 때문에 구하라 법이라고 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회에 이제 아직도 계류 중에 있는 법이 있습니다만은 참 어떻게 54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들을 찾지 않던 어머니가
아들이 죽은 후에 그 보험금을 타겠다고 다른 데 시집가서 낳은 아들을 데리고 와 소송까지 걸었다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재벌집 막내 아들의 이 드라마에서 나온 이야기는 잘 알지 않습니까? 아들, 딸들이 재벌의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서로가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의 우애는 그만두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조차도 다 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송이 시청률이 높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 시대의 하나의 사회생활의 가정생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드라마였다 하는 것을 감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가 있다면 가정이라는 공동체하고 교회라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탄은,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수단들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해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이제 해체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 설 명절에 어쩌면 마음이 더 아프고 이제 가슴이 시린 사람들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즐겁게 명절을 맞이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웃집 마당에 빽빽하게 들어선 승용차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손에 가득하게 뭔가를 들고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간간히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 이웃 가운데 어떤 분들은 울음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데 복잡하고 왜 그렇게 사연도 많고 말도 많고 참 탈도 많은지 참 안타깝기가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수십 년간을 전혀 다른 집안에서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두 남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내가 지난날 살아온 세월만큼이라도 두 사람이 만나서 30년에 만났다면 30년만 같이 살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이와 간격을 조금 좁혀가지는 갈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쉽지가 않죠. 저도 결혼한 지가 이제 벌써 한 40년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맞춰 오려고 살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 제 아내 사모가 하는 말이 당신과 내가 사는 것은 기적이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요, 우리 가정은. 그래서 날마다 감사한금하죠. 매주마다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저희 가정뿐이겠습니까? 목회자 가정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제가 이렇게 다 찾아보지 않아도 보여요. 안 그런 척해도 다 보인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맞추고 뭐 기적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채우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세월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흔히 황혼 이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은 연세가 60, 70, 80대서도 마음이 안 맞아서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70대에서 이혼하고 10년 더 살아본들 그 삶이 행복합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 살은 썩지 않고 그 뼈는 상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이고요. 좀 안 맞아서 불편하게 계속해서 살아도 10년, 20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왜 그걸 못 참을까요? 30년, 40년을 참아왔으면서 말이죠. 시대적인 풍조인 것 같아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죽으면 어차피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온 과정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설 명절을 맞이해서 어쩌면 우리 가정에 남아있는 실오라기 같은
가느다란 희망의 끈이라도 있으면 그거 놓지 말자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2023년도 우리 대양제일교회 사역 주제는 부흥입니다.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부흥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어떤 숫자적인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흥의 오리지널한 그러한 의미는 회복이요, 소생이요, 원래 모습으로의 복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리바이벌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심령의 부흥, 영혼의 부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에게 죄가 사탄이 찾아와서 그 마음을 부패시키기 그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심령 부흥이에요. 가정의 부흥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겠죠?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이 하와에게 한 말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고백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무엇일까요?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셨던 것처럼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날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의 공동체,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심령에 이런 진정한 천국이 임하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천상의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전심전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의 새 바람이 불어오는 2023년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회복 없이는 교회에 부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설날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먹고 마시고 윷놀이하고 고스톱 치라고 설날 준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 가정의 부흥에 불쏘시개 역할을 좀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어쩌면 가족들과 화해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다. 내가 우리 가정의 피스메이커다. 내가 우리 가정의 회복자다. 내가 우리 가정의 부흥의 불쏘시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혹시 우리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노 프라블럼입니까? 진짜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다 어떤 문제든 가지고 있어요. 관계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재정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다 가정마다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키의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회복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면 최상의 방법은 이거예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한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 해결되어져요. 제사 문제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가정을 들여다보든지 간에 그 가정의 가족 수만큼이나 어떤 가정은 종교가 달라요.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신천지, 증산교, 하나님 어머니 교회,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가 다르고. 그러니까 모이면 어때요? 다 자기 주장만. 가족이 모이면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보수도 있고 개혁도 있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현실이죠. 현실 우리가. 뭐 다른 가족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도 뭐 형제가 많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구남매에서 이제 원래 10남매였는데 제 바로 위에 형님이 하나가 이제 일찍 어렸을 때 세상 떠났고 우리 큰 형님 이제 소천하셨고 목회하시다가 이제 8남매 남았거든요. 모이면 가관이 아닙니다. 다 예수 믿어요. 모이면 일단 1차적으로 제가 예배를 인도해요. 부흥회를 하죠. 온 가족이 모이면 한 50명, 60명 모이거든요. 50명, 60명 그냥 모여놓고 제가 부흥회를 해요. 예배 드리죠. 재밌겠죠. 예배 딱 마치고 나면 가관이 아닙니다. 거기에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가 피를 튀깁니다.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야 되느냐는 거. 포기할까? 그만둘까? 에이 하고 막 그냥 방문 차고 나가면 됩니까? 오늘 요셉의 가족의 이야기를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서론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의 가족들, 요셉의 형제가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어요. 12명. 야곱의 형제 12아들들이었잖아요. 어떻습니까? 각양각색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 소유를 포기할 줄 모르는 이기주의자, 그리고 심지어 동생을 팔아먹은 기회주의자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아들들이 다 각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큰아들 루벤은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아들이에요. 둘째 레위는요, 칼을 가지고 폭력을 휘두르는 자였어요. 유다는요, 그래 좀 나아요. 형제들의 찬송이라고 그랬어요. 단 정말 길섭의 뱀같이 새끼의 독사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단이에요. 베냐민 물어뜯는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야곱의 12아들들의 이제 진면목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 아버지께서는 아들들이 지금 이렇게 다른 자식들이 한 집안에 머물러 산다고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의 상인에 팔려가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이실직고해요? 아니면 거짓으로 말해요? 거짓으로 말하잖아요. 동생이 악한 짐승에게 물어뜯겨 죽은 것처럼 동생의 그 옷을 피 묻은 옷을 이제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말이죠.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야곱 어떻습니까? 평생 아들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자식을 잃으면 아버지의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힌다 그러잖아요. 평생 못 박힌 삶을 사는 거예요, 야곱이.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야곱의 요셉의 형제들은 어땠을까요? 동생 죽이고 나서 마음이 편했을까요? 죄책감. 그래 누군가가 아버지한테 밀고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서로의 의심, 신뢰하지 못하고 경계심. 이게 지금 요셉의 형제들의 집안의 모습이라고요. 화평이란 찾아볼 수 없죠. 평화가 없죠. 늘 불안과 그리고 늘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효를 다하지 못한 그런 죄책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가정이 바로 이 요셉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셉의 가정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예언한 것처럼 7년 동안 풍년이 든 다음에 7년 흉년이 와요. 풍년 들었을 때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지만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도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내려오는 겁니다. 흉년 든 지 2년째, 앞으로 5년이 남았어요. 그때 요셉과 야곱의 다른 아들들, 요셉의 형들과의 만남이 애굽의 이제 궁정에서 일어난, 오늘 그 본문이 함께 읽었던 본문이 그 얘기예요.
흉년 2년째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죠.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는 요셉은 그들이 당신의 형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한 번도 잃어버렸겠습니까? 나를 이제 마른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이방인의 이제 팔아먹은 형들인데 한 번도 못 잊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았습니까?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상상도 못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설마 요셉이, 우리가 팔아먹은 요셉이, 노예로 팔아먹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총리의 의장을 갖추고 거기에서 이제 양식을 나눠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고,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요셉은 청년으로 변한 거예요. 다 바뀌었죠. 그 전혀 알아볼 턱이 없는 겁니다. 원수와 같았던 형들을 알아본 요셉. 그 요셉이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하나될 수 없었던 형제의 우정이 오늘 보니까 회복은 되는데 어떤 단계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가? 이거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다 요셉의 가정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지간에도, 이웃지간에도,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그러나 뭐는 있어요?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가정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듣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려요. 첫째는요, 울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우는 길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죠. 베냐민을 불모로 잡아놓고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오도록 전략을 세운 요셉의 말에 그 요셉의 마음을 알 길이 없는 유다가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베냐민마저 우리가 데리고 가지 않고 여기에 그냥 놓고 간다면 우리 아버지 전에 아들을 잃은 그 슬픔 때문에 평생 다리 뻗고 못 주무셨는데 이 베냐민마저 잃어버린다면 우리 아버지 슬퍼하다가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베냐민만은 좀 데려가도록 해주세요. 유다가 그러잖아요. 과연 형제들이 찬송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다 악한 형제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는 좀 하나님께로 쓰임받을 수 있는 형제도 간혹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셔요. 그 말을 들은 요셉이요, 어떡합니까? 뭔가 가슴에서 막 끓어오르는 복받쳐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있는 주변 사람을 다 나가게 만들고 오로지 자기 형들만 있으면서 어떡합니까? 큰 소리로 웁니다. 그리고 내가 요셉이라고 밝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흘리는 눈물은 단순한 H2O가 아니라 합니다. 수소 2개, 산소 하나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은. 왜 그렇습니까? 눈물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희로애락의 복합적인 감정의 요소들이 그 눈물과 함께 섞여 나온다는 거죠. 눈물 속에는 크고 작은 생채기들이 녹아져 내리게 하는 강력한 어떤 힘이 있어요. 저도 형제가 많으니까 간혹 가다가 형제들끼리 의가 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잘해준다고 했는데 뭐 그게 오해가 돼가지고 막 제가 전화하면 전화도 또 단절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막 한참 지나가면 전화가 와요. 형님 막 울면서 전화가 와요. 그럼 어쩝니까? 알았어,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끝이죠. 울며 전화하니까 끝이더라고. 그 당시는요, 생전제 너하고 나하고 단절이다. 뭐 안 보면 그만이지, 전화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연락 안 하면 그만이지, 까짓거 내가 손해볼 것 없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가도요, 울면서 형님하고 울면서 전화 오면요,
알았어.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그게 끝이라니까요. 이게 눈물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형들을 만난 요셉이 흘린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무엇보다도 지난 세월 동안 겪어야 했던 아픔과 해안의 눈물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니까. 형들로부터 버림당하고 이방 나라에 노예로 팔려온 신세잖아요. 그 비록 애굽의 총리는 되었지만은 그 애굽 땅에 핏줄이라고 하는 한 사람도 없이 지내왔어요. 그렇게 쉽습니까? 자리가 높아졌다고 다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지나왔던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아마 요셉은 펑펑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눈물이 드디어 형제들 간의 화해의 마중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눈물이 형제들과의 화해의 마중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3절과 4절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잖아요.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바로 그 요셉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말을 들으면서 요셉이 흘린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죠? 요셉은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글퍼서 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흘린 눈물의 의미는요, 형제들을 만나고 나니까 또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까 드디어 내게 준 하나님의 꿈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족이 생겼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겠어요? 그 감격,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감격스러운 감동 때문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그 형들 어떤 사람들이요, 지금 양식을 구하러 온, 옛날에는 막 큰 소리 치면서 덩덩거리면서 말이죠,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이지만도 지금은 아주 왜소해서 양식을 구하러 내려온 그 형들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내 심장에 녹아져 내리는 것 같죠. 왜 이렇게 됐을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이런 형제들이 아닌데, 그래도 형들에게 뭔가 내가 베풀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참 위안은 됐지만 그 형들을 바라볼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그 형들 앞에 펑펑 눈물을 흘리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형들이 한 일을 생각하면 원수죠, 원수. 그래서 오늘 드디어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고 외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원수를 갚을 서로의 찬스 기회를 알았다면 요셉이 울 필요 없죠.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울음 대신에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일이죠. 일반 세상 그렇게 하잖아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거고, 그 단숨에 단칼에 처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승리의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습니다. 요셉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눈물의 의미는 형들과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눈물이었고요, 그 감동을 넘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눈물이 필요할까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 눈물이 있을 때 가정이 회복됩니다. 형제가 회복됩니다. 부부가 회복됩니다. 오늘 14, 15절을 말씀해 보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온통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저는 마지막에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 장면이 바로 화해의 장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이 아우 베냐민과 목을 안고 울고 또 다른 형들과 안고 울었을 때 드디어 형제들과 요셉과의 뭐가 시작되어져요? 대화가 시작돼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부부 문제 생기면 가장 먼저 단절되는 게 뭐죠? 대화가 단절되잖아요. 서로 각방 쓰기 시작하고, 같은 상에서 밥을 먹어도 말 한마디 않고 그냥 밥만 꾸역꾸역 먹고 얼른 일어서 돌아서고, 그죠? 멀리 있는 형제들과 의가상하면 어떻게 되죠? 말씀드렸잖아요. 전화 끊으면 되잖아요. 수신 거부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카톡 보면 씹으면 되잖아요. 단절,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 목사한테 기분 나쁘면 어떡하죠? 하루에 2통화 전화하던 사람도 1년에 1통화도 전화 안 하잖아요. 단절이죠, 단절. 근데 오늘 요셉의 형제들은 드디어 대화가 시작되었죠. 이 대화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눈물입니다. 울었기 때문이에요. 용서의 눈물. 그리고 화해의 눈물. 오늘 요셉과 형들의 대화는요, 단순히 저 애굽의 총리와 가난에서 양식을 구하러 내려온 히브리의 가난한 사람들과의 대화가 아니에요. 형제의 대화란 형제의 대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피를 받고 되어진 물려받은 형제들과의 대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디에서 출발되느냐면 오늘 요셉의 눈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울어야 돼요. 예, 우는 거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화해할 수 있다면, 하나 될 수 있다면, 화목할 수 있다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눈물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죠. 사람뿐만 아니라 이 눈물은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도 감동시켜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누굽니까? 눈물을 흘리는 자입니다. 우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 복이 있대요. 주 하나님께서. 웃으면 복이 와요도 있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는 울면 복이 와요. 할렐루야. 세상의 개그 코미디는 웃으면 복이 와요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울면 복이 와요. 어떻게?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너희들이 눈물을 흘리며 웁니다. 동네 사람도 같이 웁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우는 것을 보고서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떡하죠?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서 울 때 하나님도 아파하시고요. 우리가 억울해서 울 때 하나님도 억울해하시고요. 우리가 슬퍼서 울 때 하나님도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살려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들의 눈물을 보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마음이 담겨진 눈물은요, 사람을 감동시키기도 하지만
하나님까지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눈물을 흘릴까요? 감사의 눈물, 화해의 눈물, 그리고 회개의 눈물까지도. 아끼지 마세요. 제가 늘 종종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올라갈 때에 두 가지를 가지고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흘린 땀방울 가지고 올라갈 겁니다. 땀이 땅에 떨어져 사라진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다 그것을 모으도록 하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땀을 흘렸는지 그 땀방울을 다 모으도록 하실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거 우리가 병에 담아가지고 갈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가지고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금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권세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간다고요? 눈물과 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땀과 눈물을 아끼지 마세요. 오늘 특별히 설날을 맞이해서 이 기쁜 날에 왜 울어요? 울어야 됩니다. 가정이 회복되지 않은 것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형제간에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원수처럼 살아온 세월이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는 그 회복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열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눈물로 마음의 문이 열린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또 하나의 열쇠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해하고 믿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알고 믿는 자가 화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계획 세우셨다고 다 계획대로 되시던가요?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우리 교회에서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기념교회를 이제 세우고 입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방문하려고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땅에, 부산 땅에 있습니다. 티켓 끊었다고 페널티만 30몇만 원 물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계획을 잘 세웠겠습니까? 이번에 가서는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해야 되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가서 갔다 올 때 이런 선물 사와야 되겠지 하면서 구체적으로 다 계획을 안 세웠겠습니까? 말은 안 했지만. 그런데 제 계획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인생사예요, 여러분. 인생사. 그거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으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고요. 들에 꽃 한 송이가 피고 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물며 사람의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찬양했던 그런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었잖아요. 이 가사가 어떻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살아왔던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섭리였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지는 것, 봄에 꽃향기가 나고 가을에 열매 맺는 것, 변화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도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심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내가 숨을 쉬며 살아 꿈을 꾸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오늘도 찬양하고 이 시간도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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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되어지는 일들이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드라마 각본이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9장 21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지면요, 오늘 요셉의 경우 봅시다. 만약에 사람이 의도하고 한 일이라면 요셉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들을 원수처럼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요셉이 말하지 않습니까?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님들 탓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이 상황을 아시고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될 것을 아시고 나를 이미 애굽 땅으로 보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와 형님들, 처자들 다 우리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각본을 다 써놓으신 것이고 형님들은 그 각본에 의해서 움직여진 배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미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오늘 요셉과 같은 형편에 처해 있는 분들 계십니까? 똑같지 않다 할지라도 형제들 간에 어색하고 부부지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말이죠, 말이 아들이고 딸이지 실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렇지 못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런 가정은 없습니까?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오늘 요셉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명절에 대항지를 깨우셔서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많고 수많은 설교들이 선포되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꼭 깨닫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교회도 회복될 수 없고, 교회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나라 민족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여야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정치권이 하나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데 어떻게 교회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먼저 화목해야 되고 평화로워야 되고 회복돼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을 쏟아부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꼭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가정이 두 쪽 세 쪽 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그 가정을 하나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설 명절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